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을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는 예배자로 나갑니다. 71장 예전 찬송 438장입니다. 예부터 도움되시고 71장 찬양드립니다. 예부터 도움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널 보시리. 이 천지 만물이 끼져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 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3월 1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4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욥기 41장 1절에서 17절 봉독에 올립니다. 네가 낚시로 리우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무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털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어 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아멘. 본문 내용이 좀 어렵죠.
우리가 누구 뭔지도 모르는 이상한 동물들 얘기를 앞에서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장에서는 베헤못, 베헤못이 사실 정확히 어떤 동물인지 모르지만 그 설명상으로는 하마일 확률이 꽤 많은데요. 뭐 꼭 하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베헤못이라는 게 누군지 뭐 어떤 동물인지 모르니까 뭐 예전에 있었던 공룡들도 있고 한데 지금은 사라졌지만 뭐 그런 하여튼 어마어마한 큰 동물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또 리우야단, 옛날 성경에는 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왜냐면 설명이 보면 악어 같아요. 근데 조그마한 악어 말고 엄청나게 큰 악어인 것 같아요. 우리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악어 있지 않습니까? 리우야단에 관계된 많은 책들도 있는데요. 영국의 그 토마스 홉스라는 사회학자가 쓴 책 이름이 리우야단입니다. 국가의 구성에 대한 책인데 그 정치학 전공 애들이 많이 배우는 책입니다. 책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원래 인간의 이기적이란 거예요. 그런데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인간의 사회라면 이기적인 인간은 그냥 두면 공멸할 거 아닙니까? 계속 서로 싸워도 죽을 거니까 힘을 모아서 한 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주고 그 사람의 지시를 받는다. 그게 국가다. 근데 이게 의회파, 왕당파 양쪽에서 비판을 받아요. 원래 이 사람이 왕당파였거든요. 근데 그 책에 의하면 왕이란 권위를 갖게 된 왕이 백성들이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어, 동의를 받아야 왕을 할 수 있으니까 왕권 신수설이 원래 왕은 하나님부터 받은 권위를 갖고 통치한다 그러는데 토마스 홉스는 사람들이 동의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나온다. 현대적 민주주의 개념을 썼으니까 뭐 그때 시대에 뭐 1600년대 나온 책인데 인정을 못 받아서 양쪽 다 공격당했던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책 이름을 이 토마스 홉스가 쓸 때 리우야단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제 불가능한 잘못하면 국가라는 것, 왕이라는 권력은 관리를 못하면 엄청나게 통제 불능의 리우야단 같은 괴물이 된다. 아마 그런 경고로 이 책 이름을 여기에 나오는 리우야단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리우야단 정확히 모릅니다만 설명이 굉장히 악어를 담은 악어인데 엄청나게 큰 악어 뭐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리우야단, 리바이든 이래가지고 한국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바다에 사는 어마어마하게 큰 악어가 주인공입니다. 사람도 죽이고 배도 파괴시키고 뭐 나중에 결국은 사람이 이기긴 하지만 엄청난 피해를 입는 그런 존재. 이 본문이 그게 리우야단이에요. 바다에 있는 괴물인데 인간이 잡을 수도 없고 또 햇빛을 멸하기도 하고 이 얼마나 큰 햇빛을 멸한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세력과 야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통 악어가 아니고 엄청난 악어인 것 같아요. 만약 이 리브야된 악어라면 그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그렇듯이 욥도 이 악어 앞에서 꼼짝 못한다. 이 어마어마한 악어 앞에. 근데 그 악어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조종하고 노래개처럼 놀릴 수 있는데 그러므로 너 인간들이 그 리고야단 하나님 만든 창조물인 큰 악어라고 생각된 리고야단 하나도 감당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들려고 하느냐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리고야단을 지금 내세웠어요. 굉장히 길게 지금 설명하잖아요. 41장 한 장에다가 지금 리고야단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게 왜 있지 싶은데 인간의 한계를 지금 리고야단 비유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욥의 잘못된 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시고 통치해 나가시는데 욥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너무 원망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리오야단 같은 어마어마한 괴물이 하나님 통제 안에 있다면 욥의 고난도 하나님 통제 안에 있다. 아무리 욥의 고난이 커도 리오야단만 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욥기 이 당시에 욥 당시에는 리오야단, 베헤못 이런 것들이 욥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해했다는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할 수 없었겠죠. 지금 우리는 뭔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이 신비스럽고 위대한 사역을 바라볼 때마다 인간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발견할 수밖에 없죠. 또 한계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 속에 고난 속에 또 우리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뜻을 찾아내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1, 2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리오야단 그 악어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악어를 네 낚시로 낚을 수 있냐? 노끈으로 그 혀를 붙들어 맬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코를 줄로 깰 수 있냐?
갈고리를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다 할 수 없는 거죠. 욥 시대도 아마 사람들이 낚시로 고기를 잡았던 것 같아요. 물고기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물고기 잡듯이 니 악어 그 리오야단 잡을 수 있냐? 못한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다. 그 인간들이 다른 동물들은 많이 다룰 수 있겠지만 이 리오야단 악어만은 절대 손도 못 댄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 하찮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물 앞에 무기력함을 인정해야 된다. 아무것도 못한다. 이 정도 동물 되면.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 4절에 보면 어찌 너와 계약하고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그 리우야단하고 계약하고 어떻게 네가 종으로 삼고 마음대로 부릴 수 있냐? 못한다는 거죠. 인간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악의 그 강한 힘을 꺾을 수 없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여받았던 이 피조물,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고유 권리,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아담이 그래서 동물들의 이름도 붙이고 통치하고 모든 걸 다스리라 그러는데 그 권리를 상실한 거예요. 죄를 짓는 바람에. 그 더 이상 이제 피조 세계에 군림할 수 없게 됐어요. 오히려 모든 피조 세계와 불화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이 피조 세계와 더불어 살게 했는데 이처럼 하나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과 불화하는 자는 자신이 속한 세계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모든 피조물하고도 불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화하면 모든 관계가 깨진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뭐 여러분이 가족하고 또 다른 교인들과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진짜 갈등의 원인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불화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하는데 그 관계를 잘 아셔서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악어와 싸워 이길 수 없다. 절대로 없다. 8절 9절에 그래 말하고 있었어요. 8절 보겠습니다. 네 손을 그것에 한번 얹어봐라. 다시는 싸울 생각도 못할 것이다. 어마어마하다. 9절에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 헛된 것이다.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일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쳐다만 봐도 기가 꺾인다. 근데 어떻게 그 싸웁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강조하셨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악어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악어마저도 감당 못하는 게 인간의 한계고 욥의 현실이라요. 근데 욥이 악어를 만드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동을 비판하고 그 논할 수 있냐? 그거 못한다는 거지. 네 악어 하나 마음대로 다스리지도 못하고 쳐다만 봐도 기가 질리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잘못됐으면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이때까지 욥이 많이 그랬잖아요. 자기 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잘못이 자기 잘못 아니란 거지. 우리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여러분 비극을 겪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뭐 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저 주변에 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 생각에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권위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11절에 특히 뭐라 그랬냐면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이 말이 좀 어렵죠.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의무를 부과해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을 묶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시해서 마음대로 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빚을 주고 하나님의 빚을 받듯이 이제 빚을 지고 빚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되니까 그런 존재를 하나님을 마음대로 누가 다스리겠느냐는 뜻이에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 악어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지를 밝혀주신다면 순전히 하나님 자비에 의해서 하나님 자비로 인한 것이지 인간이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온천에 있는 게 다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주고 어떻게 하나님을 갚으십시오 이렇게 못한다는 거지. 하나님 주인이신데 결코 누구에게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빚쟁이처럼 보고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이 네가 막 질문하고 하나님 원망했는데 내가 너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의 문제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네, 그분이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욥에게 무엇에 대해서 잠잠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12절 보십시오.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넘넘한 체구에 대해서 잠잠하지 않겠다. 악어가 이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 13절 이하에 보면 아주 질긴 가죽 튼튼한 근육을 지닌 아가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어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또 14절에 어떤 음식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어가 한번 무는 힘이 너무 세가지고 한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사자도 물면 사자 뼈를 부러뜨렸다는데, 더욱이 그 이빨이 악어 이빨이 60개쯤 되는데 두리엘 정도 날카롭고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비늘을 또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악어 죽이려면 뒤집어서 밑에서 배를 찔러야지 등으로는 칼도 창도 안 들어가니까. 그 인간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이 악어의 강인한 몸 구조를 지금 하나님 설명하셨어요.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악어의 강인한 몸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신 이유는 욥으로 하여금,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 한계를 깨닫는 인간은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게 많다, 주변에. 우리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지만, 내 일이지만, 내 인생인데 이해 안 된다. 그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루를 살면서 우리 모든 삶의 상황에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인간이다. 이걸 아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욥이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 자신의 억울함과 의로움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질문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리우야단, 어마어마하게 큰 악어 같은 동물을 예를 들면서 욥의 한계를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가져도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내 인생이고 내 삶인데도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악어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서 그걸 어떻게 다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 악어 하나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도 못하고 쳐다만 보면 싸울 의지까지 꺾이는 그런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 감히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항하며 하나님을 비판하며 하나님 앞에 도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고 겸손하게 살아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보호받는 복된 성도로 이 하루를 또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질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로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여 많은 질문과 또 갈등을 가진 성도님들과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